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불어오는 거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는 그만 뒤집히는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사람들이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인 한 사람만 아주 평온한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질문합니다. 그 노인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먼저 잃었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게 되면 작은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소망이 있기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매우 단순하고 확고한 관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이 요동치며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일에 대해서 죽은 딸을 천국에서 먼저 만나느냐, 산 딸을 이 땅에서 먼저 만나느냐의 차이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 앞에서 죽을까봐 아우성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배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한 노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만남, 약속된 소망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의 분명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봄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그들의 배를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는 폭풍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우를 만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분명한 소망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도 천국에서 그리운 큰 딸을 만나느냐,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작은 딸을 먼저 만나느냐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과 담대함을 잃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제목에 이 본다는 말을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보게 된 날입니다. 그가 보게 된 날.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지요.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see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제 한번 봅시다 말하지요. 이 언제 한번 봅시다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맹인인 그가 보게 된 날, 즉 그가 눈을 떠서 시력을 회복한 날, 그 본 것, 그리고 그의 만남을 담아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봄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입니다. 그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의 웅성거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때 사람들의 말소리, 여러 소리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생존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맹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그는 마찬가지로 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펴서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비의 손을 펼쳐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음과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러하다고 하지요. 소리에 더욱더 민감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고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맹인도 민감한 청력으로 들리는 소리의 차이를 즉각적으로 감지했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이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작스럽게 외쳐대는 맹인의 소리에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소리칩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바로 이 순간 앞서 언급한 그가 보게 된 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두 가지,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실현됩니다. 그가 보게 되어서, 즉 그가 만나게 되어서, 그가 보게 된 것, 즉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서 그가 맹인으로 눈이 떠지는, 맹인이었던 눈이 떠지는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차이, 이 중요한 변화에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구박하고 핀잔을 줘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의 외침에 새겨진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게 된 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날,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게 된 날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43절의 말씀이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이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의 멋진 영화 같은 광경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우울한 일상에서 시작해서 환희와 감격,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맹인의 모습을 좀 더 봅시다. 이 맹인에게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우울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망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밖에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희망 없는 우울하고 불행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보지 못하는 그의 눈처럼 온통 어둠에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하고 희망 없는 이야기는 환희와 감격으로 기쁜 노래로 끝납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그 사람, 보지 못해서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희망 없이 삶을 반복했던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이 가득해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러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던 주변의 사람들도 그 감격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도 덩달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고 구원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이 놀라운 환희와 기쁨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병을 치료받고 보게 된 것, 그가 구원을 받은 것, 그가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맹인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치료받고 구원받은 이 믿음이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로 이 맹인의 믿음은 기도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이 맹인은 구걸하려고 길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외쳤고 그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고 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맹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가 구원의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본 그날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의 믿음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주님께 구하는 갈망의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소리 지르는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커지는 목소리, 계속된 외침은 그가 가진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에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만큼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그를 점점 커지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을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돌아보시고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큰 소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의 이 큰 소리,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치는 그 소리의 그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한 외침에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는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우울하고 희망 없던 삶이 감격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 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날,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보게 된 그 날, 어둠이 끝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의 크기만큼, 너희의 간절함의 크기만큼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할 것이다. 이 간절한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간절함의 크기만큼 우리 주님을 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가 보게 된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그의 믿음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갈망함으로 찾으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하루는 스승이 그의 제자와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승은 제자의 머리를 물속 깊이 밀어넣고 그가 숨의 턱이 끝까지 차올라 그 타오를 때까지 풀려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와서야 겨우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스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랬습니다. 제자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걸세.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도록 간절히 찾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일세. 죽을 것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의 깊이가 너의 믿음의 깊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장의 이 가장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 도시의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간청하는데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마지막 적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책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를 찾는 갈급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을 좀처럼 만날 수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나를 구하고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탄식이에요. 맹인처럼 그는 어두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삶에서 눈이 떠지고 빛을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사람은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맹인의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가 보게 된 날, 그 날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된 그 날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 날, 그 육신의 눈, 그의 어둠과 절망의 인생,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맹인처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 날,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고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새로운 삶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죽는 자리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구원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맹인의 놀라운 은혜의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 날, 그가 보게 된 세상의 새로운 삶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